설 명절 당일 아침입니다. 올해 구정 명절이 주일날과 정확하게 겹쳐서 여러 가지 또 생각할 것이 많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미리 고향을 찾아서 어머님 뵙고 또 형제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잠깐 인사를 나누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구정 명절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감리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차담회를 가지면서 차를 나누면서 대화를 할 때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 책장 바로 눈높이에 두 권의 책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꽂혀져 있습니다. 제 목회에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또 제 목회에 흔들림 없도록 저를 격려하는 중요한 책들입니다. 하나는 조지 밀러의 일기이고 또 하나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조지 밀러의 일기는 목회자로서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우리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이길 수 있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기도 응답이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면 응답받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의 사이클 안에서 되어져 있지 않고 거기에 시간들이 동반되고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일들이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적혀져 있어서 때로는 낙심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또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상황이 올 때마다 그 일기를 읽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인문학자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나 자신의 생각과 내 사상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참되게 목회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에 대한 늘 언제나 건강하고 긴장감 넘치는 도전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 쉽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지를 반영하거나 우리의 의지를 이루려고 하는 일련의 영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감내해야만 하는 모든 노력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점 뒤로 후퇴하고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가는 이런 그렇게 하도록 훈련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본질에 가까운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왜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항상 먼저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늘 언제나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뜻대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좌절감, 불만, 그럼 욕구의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보람도 기쁨도 없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
항상 그것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떠올려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그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거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영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모든 상황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늘 언제나 멈추지 않고 호흡과 같이 쉬지 않고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나의 생각에 몰두하지 않고 내 욕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겨지니까 하나님이 내 매사의 모든 일 가운데 도우시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매사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항상 기쁨이 동반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습니까? 이 세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금방 발견해낼 수 있고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꾸준한 영적인 교제,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잦아드는 것, 주님을 일상생활에서 매일 경험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 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이 세 가지 내용과 관련되어져 있는 다시 반복되는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지침들, 그리고 구체적인 가르침의 내용들이 다시 한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 부탁하신 것을 능히 지킬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님이 내게 찾고 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초점과 목표가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항상 삶의 기쁨을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내 인생, 내 삶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기쁨이 넘친다고 표현합니다. 1절, 2절, 3절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그것에 대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설레는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의 기쁨은 세 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또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삶의 보람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삶에 자기 인생이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건네는 한마디 충고와 격려가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람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자기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마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그를 격려하려고 하는 설레는 마음을 갖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런 보람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으로 얻는 말미암아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 즉 보람에 대한 여러분의 묵상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두 번째 영적인 유대감과 같은 것에서부터 더 충만하게 더 확산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감이 깊은 사람들은 자꾸 만나고 싶은 그런 설레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교제를 기뻐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 양과 그 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쁨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시대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관계의 단절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들이 어울려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요소들이 많이 소멸되어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누군가를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희미해졌습니다. 오히려 만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여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큰 긴장하는 요소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들과의 교제를 축복으로 여기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 생활의 기쁨, 그것을 성도들과의 교제, 곧 교회 안에서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기쁨은 삶의 보람과 두 번째 영적인 유대감을 통해서 확산되고 얻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감동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했을 때 그 사랑이 전달되고 그 사람의 삶에 주는 격려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삶의 축복이자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디모데는 목회 환경 속에서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연하게 겪어야 될 어려움 속에 그에게 격려하고 그에게 또 다른 믿음의 시각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복음에 전해줄 말씀의 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합니다. 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에게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교제가, 자기의 사역이, 자기의 존재가 그의 삶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일, 현상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영적 상상력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 부푼 마음이, 소망 있는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의 관계를 기쁨이 있게 하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보람 있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불편하고 스트레스와 긴장의 요소가 된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교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보람, 기쁨, 영적인 유대감, 그리고 감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다고,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잠그거나 움츠러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이 있기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더 많은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이 삶의 기쁨을 추구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 지표로 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비추어 주기 때문에 찾아오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기쁨 없이 보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 공동체와 군 관계에서 오는 기쁨, 아울리치,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지속적인 영적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우리가 필요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쉬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겪고 있는 에베소에서의 그의 목회 사역이나 아니면 고린도에서의 그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그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나이가 어린 목회자입니다. 그가 상대하기에 세상은 너무나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오래된 율법적인 습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능력을 가리는 일들을 늘 합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시도하는 모든 복음적인 노력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이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낙심하기 일상인 조건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늘 상기시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내 외조모, 내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너로 능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격려입니다. 이 단순한 한 표현이 디모데의 삶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요, 복음 사역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낱 목회자여 보잘것없는 인간인 우리 자신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한마디 말 때문에 얻게 되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기도할게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그럼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을 통해서 인식하고 또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지속적인 영적 교제, 즉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실질적인 노력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강사님에게, 최상원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틀 전에는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작은 추석 선물을, 설 명절 선물을 전해주면서 저한테 문자 하나를 보내왔어요. 1시간 기도하던 것이 2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늘어나고,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3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거죠.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잠시 무뎌졌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했지만 그 목사님이 특별히 그러한 신년 축복 성회를 갖게 하고 그 말씀의 도전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낮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전부 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게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게 성경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의 능력에 대한 것으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깨우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간,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발견할 수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장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담대함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1미터만 더 파라. 록펠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의 그 위대한 록펠러의 인생, 축복받은 인생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투자해서 그가 얻으려고 했던, 기대했던 성공과 가까울 줄 알았던 모든 순간들의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록펠러가 선택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골방에 들어갔고 포기를 앞서서 그만두고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 결단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순간이 없었다면, 그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그는 실패한 사업가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게 허락했던 그 순간, 그 짧은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그는 1미터만 더 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장비를 다 철수하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아무리 파야 소용없다고 이미 단정지었던 기술자들에게 그가 1미터 더 내려갈 것을 권면했을 때 그 말의 진정성을, 그 말의 실현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말을 듣고 1m를 더 파려는 시도를 했던 그 순간, 그 결정으로 록펠러는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흉년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때 이후로 오랜만에 그 땅에 찾아온 흉년입니다.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짐을 꾸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을 돌이켰던 결정적인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음성이 그를 인도했고 그가 사는 것을 복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여러분, 영적인 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것에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최고의 결단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속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의 열매는 달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순간은 순종을 통해서 그 뒤에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게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 곧 말씀에 대한 순종 이후에 찾아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기쁨을 추구하는 일이 중요하고,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단순한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하고 명확한 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삶의 기쁨, 즉 보람과 그리고 감사와 감동 있는 삶, 추구하는 일에 초점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영적인 통로를 확장시켜 놓는 노력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그리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삶의 열매는, 결정적인 축복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보였던 축복의 원천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다 이미 떨어져 있고 오랜 기간 흉년이 반복되어져서 살 여력이 떨어져 있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그대로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십시오.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명확합니다. 그 순종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 흉년이 있던 시기에 그의 땅에서 100배의 소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가 파는, 거주했던 그 땅에는 운물이 터지고 샘이 터지는 축복이 있게 됐습니다. 그물로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던 그의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순종 이후에 아비멜렉과 그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 족장들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옮겨가는 곳에서 하나님은 샘이 터지게 하셨고 거기에서 여전히 그는 결실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랄 땅 전체 여러 곳이 샘이 터지는 축복이 있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주했던 아비멜렉과 다른 종족들, 다른 민족들, 다른 부족들의 삶이 부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흉년과 기근을 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랄이 아니라 부엘세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명칭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샘을 터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척박한 땅에서도 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혹시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소멸시키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계획하시는 일은 풍성한 삶이라는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조금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침내 손에 쥐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속한 공동체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열매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열매가 우리 삶을 부요하게 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쁨을 추구하는 일,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교제를 지속하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 꼭 이루셔서 새해에는 더 큰 신앙의 진보와 성장이 또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